우리 이사야 35장 우리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1007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여기 백합화가 되고 물된 동산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어요. 사실은 경험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인사를 나누셨잖아요.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런데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복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이 뭔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두 가지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땅의 세 가지 지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러분 이런 것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죠. 광야의 메마른 땅, 이런 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망도 다 빼앗기는 그런 땅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습인가.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됐어요. 이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손이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손이 약해진다. 손이 약해진다는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열심히, 사막에다가 열심히 심어봤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손이 약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떨리는 무릎을 갖고 있다. 이건 뭐냐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답보되어 있는 겁니다. 가도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여기 온갖 두려움, 여기 난해주를 보시면 이 두려움을 조급함이나 성급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난해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분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급해지는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성급해지는가, 겁먹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왜 동네에도 보면 그 개들이 막 짖잖아요. 왜 짖어요? 경계하려고? 아니요, 짖는 개들은 무서워서 그래요. 진짜 세퍼트 뭐 이런 큰 불독들은요, 이러지 안 짖어요. 겁먹은 애들이 막 살자고 짖지. 남편들이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왜 성급하고 조급해집니까? 내비게이션하고 자기하고 다를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 그래서 성급해지고 조급해져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산다는 것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오늘 35장은 본래 이 34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짝을 이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 땅에 짐승이 사는, 에돔 그 땅이 짐승이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한번 10절을 보시면, 한 장 앞이죠.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어떻게 돼요? 황무하여,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된다.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또 13절을 보시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라는 땅, 그 나라가 장차 광야, 사막, 황폐한 메마른 땅,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레바논, 갈멜, 샤론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보는 물된 동산처럼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떤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사막화가 되고, 근데 어떤 땅은 물된 동산이 되는가? 자, 간단합니다. 여기 말씀, 이사야 전체의 맥락을 보면 어떤 땅이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당시에는 강국, 열강들, 아수르 같은 애굽 같은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붙잡았던 그런 유대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에돔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막화된다. 짐승들이나 지나가는 그런 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는 민족들은, 그런 나라들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사막 같고 황폐하고 메마른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마침내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34장과 35장의 대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면 황폐하게 하는 거 잘하지요. 18세기 여러분 전후로 해서 이 전 유럽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였어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정말 유토피아로 잘 사는 그런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틀려, 안 믿습니다. 더 이상 이성과 합리성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똑똑을 가지고 이 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정말 우리가 심각하자로 돌아가는 이 세상들이, 그래서 지금 사막, 메마른 땅, 광야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땅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얼마나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메마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황폐화되어져 갈 때, 메말라 갈 때 여러분들이 그 샘물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과 지역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가문과 사람들이, 이 나라가 여러분 메말라가고 황폐화되어 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샘물 근원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샘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체 어떻게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이 황량한 이곳이, 이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될 것인가? 두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복입니다. 자, 4절 한번 잘 보세요. 4절. 우리의 실상은 4절 같아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한 번 더 나와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절대자 신에게 나아가야 돼요. 신을 찾아야 돼요. 그 신의 능력을 쟁취하려고 지극정성 비나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를 먹나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나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이 자기가 외롭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려다 놓으시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외롭다는 것도 몰라요.
누가 자기의 동반자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숨고 은폐하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피해서 숨어 있는지, 왜 숨는지도 인간은 몰라요. 자, 더 나아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뛰쳐내려 오셔서 찾아와 주신 사건이 뭡니까? 가장 절대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셨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장차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재림의 날 다시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구장창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찾아오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와 메마른 땅과 그리고 사막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다 약한 손, 그리고 떨리는 무릎, 그리고 겁먹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일한 대로, 아무리 수고해도 그냥 우리가 수고한 대로 좋은 거 걷어들이면 좋은데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인생 안 돼요. 또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일 때문에 실망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굳세어라, 오늘 말씀처럼 굳세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갖고 답보되어 있어요.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한발이제 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고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조급해지면 판단을 잘못하거든요. 엉뚱하게 가거든요. 그때 그러지 마.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올해도 우리가 절반쯤 지나갑니다. 그렇죠? 벌써 6월에 얼마 지나면. 네? 여러분, 이 절반쯤 지나가는 이 올해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 한 번씩 풍랑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나신 분도 있고 만나는 중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한두 번쯤 또 만났어요. 그렇죠? 다 만나요. 파도 없는 바다가 있습니까? 바다면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없으면 우리가 바다라고 안 부르고 호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풍랑을, 광풍을 예견합니다.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 없을까요?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풍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그 풍랑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만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나죠. 그러니까 내 풍랑이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그런데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이 왜 영성이 흔들리는가? 왜 삶에서 자꾸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 이제 물을 건너가시는데 그 바다에, 호수에 큰 광풍이 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시편 89편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시편 107편에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있다고 바다에 배 띄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큰 물에 배 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풍랑을 만날지라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볼 거야. 그런데 파도가 무섭다고 배를 저 창고 안에 넣어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올 한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통제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풍랑을 잠재우시는가?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은 오시면 주도권을 장악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을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했어요. 여기 뭐 보라 나와 있어요.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런 뜻이에요. 니네들이 잘 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설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있어. 보라 했던 그 보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쟁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쟁취하시겠다는 단어가 이 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복이 되려면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이 쟁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장하고 내가 붙들었던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주장해야지.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되고 광야로 만들어지고 메말라지고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었거든. 내가 지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문이 정말 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넘겨받으시도록. 이거 우리 교회에 자주 했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주재권 이양. 내 삶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내재 해결하신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세상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들. 또 하나 고백했죠. 뭡니까? 이 예수가 이제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앞으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구주예요. 구주. 그런데 내가 지도권을 쟁취하고 안 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여전히 내가 쥐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서 주도권을 쟁취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목사는 늘 점검해요.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개팅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다들 거룩한 체 하시네. 저도 해봤는 걸. 목사도 해봤는데 저도 2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소개팅을 딱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상대방이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시간 낭비하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깊은 교제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가? 언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없는 매력을 느낄 때 그래요. 매력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도권을 쟁취하시고 장악하셔서 그분이 뭔가를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뭔가를 하시는데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내 삶 속에 그분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산물을 풍성하게 보여주심으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요. 그런 과정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 끝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시잖아요. 뭐 한라산, 지리산 높은 데 가면 우와, 진짜 우리는 진짜 미물이야. 먼지밖에 안 돼. 멋있다. 야, 이 경관,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와 그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내려와서 우리는 뭐 합니까? 내려오면서 막걸리와 파전 먹잖아요. 막걸리하고 파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경관을, 아름다운 걸 목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장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력을 보여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식 전달은 그냥 변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소개팅을 하면 야, 이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뭐 키는 얼마고 이거는 지식 전달, 이건 교제에 대한 밑그림에 불과하죠. 그게 진짜 교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짧은 지식이 하나님과 교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자,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사람들이 내가 영생 있는데 영생 얻는데 얻는 자리 안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뭔가를 뭐 마실 거, 뭐 에너지를 뭐 이런 걸 준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뭘 먹어서 영원히 살게 할까? 뭘 마시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까? 어떤 만나를 줄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는 그럼 뭐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 그냥 탱탱하게 20대 초반으로 천국에서 맨날 탱탱하게 머리 염색도 안 하고 그러고 제가 좀 달라졌죠. 제가 염색했잖아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천국 가면 그렇게 사는 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관계의 영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속성.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관계란 말이에요. 영상이라는 건 뭘 막 먹어야 뭘 에너지를 섭취해야 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왜 복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주도권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매력을 보여주심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목적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지성소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 매력을 느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도요, 서로 간에 이게 수준이 맞아야 이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제하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첫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면 맹인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면 귀머거리예요. 보지 못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듣지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열려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인격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준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때 그분이 오시면 비로소 닫혔던 눈이 열려지고 닫혔던 귀가 열려지면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보여져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사건이 벌어져야 이제 6절부터 놀라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사슴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멘. 혀가 굳었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물이 솟기 시작해요. 쟤 왜 저래 저를 실실 쪼개고 다녀? 왜 웃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막에 시내가 흐르기 시작해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 근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에는 이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함에는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 무서워요. 왜냐하면 약하잖아요. 연약하면 자꾸 이자가 참 무서워요.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가 그래서 38년 동안 못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맹인 같고 기머리가 탔었는데 오셔서 이런 놀라운 열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로 평생 살고 꺼져가는 심지로 불안불안 평생 사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쟁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력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은 지성소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샘물 근원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들 인생과 영혼을 바꾸어 가셔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복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이 뭔가?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나의 선택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 그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택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자,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복. 두 번째 복은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에요. 나아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오시면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8절부터 보시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로 작정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순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뭘 만드셔요? 대로를 만드십니다. 대로. 거기에 대로가 있어. 여러분 이 대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냐면 이건 고든 대로라는 원어에 보면 고든 대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평탄한 그 대로가 없습니다. 다 협곡이고 다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해바다, 염해 있죠. 염해는 그 해수면이 자그마치 이 지면보다 350m, 400m가 더 낮아요. 근데 불과 한 24km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근처는 또 750m, 800m 높아요. 이 편차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반경이 이 용인 땅만 합니다. 용인 땅보다 작아요. 근데 그 좁은 땅 테두리가 이 편차가 무려 1200m, 1100m다. 얼마나 참 이 땅이 골짜기가 심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로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뭐 우리 집 길 깔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놀라운 대로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십니다. 자, 근데 그 대로의 이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길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길.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깨끗한 자만 걸어갈 수 있다. 깨끗한 자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성막에. 자, 하나님께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왜 그 거룩한 길을 대로를 걷지 못하는가? 죄책감 때문에, 죄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힘겹게 스스로 눌려서 대로를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간다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좁은 길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시면 사실은 그 대로예요. 대로입니다. 그걸 몰라. 그게 대로예요.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대로라니까요. 자, 그 길은 거룩한 자만 깨끗한 자만 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대로를 깔아주신다.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널리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수천 년 전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근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닐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자 가운데 우매한 자는 절대 못 온대요. 우매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언 말씀으로 근거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 잠언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 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주일마다 교회 가네? 교회 간다면서? 너 집사람에? 조롱하는 거. 자, 이 첫 번째, 세 번째 조롱하는 사람, 이걸 우매하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대로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대로에 걷지를 못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녹이시고 그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낮은 마음을 허락하세요. 높은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복이 왜 중요한가? 구절을 한번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그때 여기 보면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길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그 길에는 사자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 이 복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그냥 해주는 좋은 말로 듣지 마시고 진짜 이건 경험하시는 말이에요. 이 복을 경험할 때, 이 두 가지 복을 경험할 때 그때 사막과 강야와 메마른 땅이었던 인생의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이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면 옛날에 이렇게 울퉁불퉁했는데 이렇게 참 장애물이 많았는데 대로가 활짝 열려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과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높은 마음들도 꺾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 얘기 하나 할 텐데 먼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요 저를 그래도 4, 5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뭐 연빨 있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뭐 신비주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따르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멱살 잡고 싸우고 따지고 도망가고 다 집어치우고 내 인생에 살면서 그와 같은 나락은 없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할 정도였으니까 하나님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때 제가 나 이제 이 한국 땅을 뜹니다 그런 작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좀 모여서 뭐 좀 하자. 그래서 같이 며칠간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새벽에 되면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이게 또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고. 교회에 모여갖고 노는 건 좋은데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늦게까지 그날도 떠들고 놀다가 깜빡 잠을 자는데 정말 교회에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밑바닥이었잖아요. 제가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 제가 무슨 이상한 옷을 그 시대 옷이 아닌 옛날 옷을 입고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제가 이러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뭐라 방언 같은 데 하는데 저게 뭔 소리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딱 깼는데 그걸 왜 기억하냐면 딱 깼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러는 거야. 너무 생생하고 너무 말이 또렷하게 들려서 내가 너무 이 교회 조직에 깊이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안 가도 새벽 기도 가니까 내가 이러는 이게 눌리나 보다. 어쨌거나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라는 교회 지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부목사였던 지금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그 목사님이 젊은 30대의 후반의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8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들어본 말씀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가서 졸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방금 내가 꿈에서 들었던 소리거든. 그 소리인데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을 살라 하스바스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목사님도 좀 새벽이라 비몽사몽 좀 설교를 딴데는 막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와서 또 읽고 주석을 살펴보고 이게 뭔 말인가 이 말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마할 살라 하스바스가 이 배경에 7장부터 쭉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데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람왕 느심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두려워가지고 우리 죽었다고 살렸다 백성들이 막 다 낙엽처럼 막 벌벌벌 으스러지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저들은 영원한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다 타다 나버린 부직갱이야.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함께 해준다니까 너 징조를 구해 사인을 구해. 그럼 내가 사인 줄게. 사인? 그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아하스가 이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원주해달라고.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아닌 너희들이 의지한 그 아수르 때문에 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고 풍요한 삶을 살기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을 때가 있고 더 의지할 만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너 더 비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8장에 이어져요. 근데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사판을 가지고 통역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사판에다가 쓰라는 거야. 마할 살랄 하스바스 통역 문자.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통역 문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근데 이게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 속히 너희들 노락당한다. 속히 너희들 빼앗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눈앞에 닥쳤다 이런 뜻을 말씀해요. 그리고는 2절에 두 사람 증인을 세워서 공증까지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마할살 하스바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거 네 아들 이름으로 해라.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예요. 왜? 부를 때마다 얘 마할살랄 하스바스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신비한 어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의 모든 복잡한 이 가치관과 세계와 그리고 내가 도모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깨뜨려 버렸어요. 아, 아니구나. 저 그때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 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고 뭐고.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때 꼬꾸라져. 사실 그때 한 70% 꼬꾸라졌어요. 왜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꿈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우매한 자들은 절대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코로나 3년째 5년 우리 개척한 이후에 5년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일 때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정말 사막 같은 곳이었지만은 정말 넘치는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넘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에게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김군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해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땅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거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면 그것은 사막일 뿐이다. 그러나 광야에 거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라면 그것이야말로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땅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그곳은 광야하지만 옥토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소망이 우리 이 담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 놀라운 두 가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메마른 사막 광야 같은 먼지 나는
그런 메마른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이 광야 같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쟁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그 매력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약한 손 그리고 어그러진 무릎을 굳게 펴시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맹인의 귀가 열리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으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량이 있던 곳에 풀과 눕던 모든 짐승이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샤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지성 속에 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사막 같은 곳을 못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변하여 샘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